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인데 감사절의 주제는 다루지 않지만 오늘 추수감사와 관계된 그러한 내용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의 신앙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찬송도 있죠. 찬양, 가스펠송. 마라나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21절을 먼저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3주 전입니까? 그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율법 외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율법 바깥에 있는 백성, 이 수평적 의미로서의 교회론적 의미, 그리고 구원론적 의미로는 뭡니까?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초월하는, 구원론적으로서는 율법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와 너를 구별짓는 그 율법의 표지를 강조할 때는 율법 바깥에서. 근데 어쨌든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21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예전에는 하나님의 의는 뭐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는 통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수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율법 외에 율법보다 더 탁월한 21절 의가 나타났다. 한 의가 그 의거든요. 정관사 더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탁월한 유일한 의,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구약과 신약, 율법과 그리스도가 다르면 될까요? 다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거죠. 구약과 신약이 다르면 구약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차이점이 있지만 더 큰 건 뭐예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공통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강조하느냐? 21절 후반절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증거를 받았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뭐라고요? 증거를 받았다. 율법과 선지자는 뭘 의미합니까? 저희가 몇 번 살펴보았는데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말씀은 구약입니다. 구약.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들과 성문서 이렇게 써놨죠. 토라, 네빔, 베케투빔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이렇게 써놨지만 히브리인들은 앞에 자기들의 성경에다가 이렇게 뭐라 써놨다고요? 토라, 네빔, 베케투빔 율법과 선지자들 그리고 뒤에 성문서랍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약과 같다 다르다? 같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오히려 구약의 율법을 더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율법 이것은 뭐예요?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과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과
신약에서의 하나님, 구약에서의 여호와,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다,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시다. 두 번째, 오늘 이 21절과 22절을 보고 알 수 있는 또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원칙, 원리, 방편, 섭리는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동일합니다. 양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양태. 자,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살구 씨하고 살구 나무하고는 양태, 모양은 달라요, 같아요? 완전 다르죠. 하나는 씨고 하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둘은 같은 존재, 다른 존재, 같은 존재입니다. 마치 구약과 신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구약의 옷을 입고 신약에서는 신약의 방식대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되는 방식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이 모양,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원리는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4장부터 나오는, 누가 나오는가?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뭐예요? 우상숭배자였다. 아브라함은 이방인과 같았다.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 우상숭배자, 율법이 없는 자가 뭐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7절 뭐야?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었다? 의가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아니요라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뭐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신약과 동일한 원리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뭐예요? 연속성.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뭐예요? 연속적으로 함께 우리 가운데 늘 계시고 그 계시가 어떻습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감사절인데 이 감사라는 것도 감사절 날 특별히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왜 특별히 생각할까요? 사람은 망각한단 말이죠.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더 감사하라. 이 말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뭐예요? 관통하는 주제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그렇죠? 오늘의 이 감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일, 앞으로 행하실 일을 다 뭐예요?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오늘 주제인 마라나타의 신앙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마라나타가 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의 의미는 크게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보면 5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문법적으로는 2가지입니다. 문법적으로는 2가지인데 문맥에 따라서 5가지가 돼요. 자, 마라나타는 뭐냐 하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무슨 어라고요? 아람어. 아람어는 언제 썼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썼던 말입니다. 아람어. 구약 성경은 90% 이상이 히브리어죠.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 조금, 다니엘서 뒤에 조금 이런 것들이 아람어인데 대부분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백성들은 무슨 언어를 썼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아람어를 썼는데 바벨론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을 다 지배하지 않습니까?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오기 전에.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다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백성들은 아람어를 상시 썼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이든 헬라어 성경이든 아람어 성경이든 고대 성경은 띄어쓰기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심지어 한글도 없었습니다. 한글도 뭐예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잘 읽으라고 띄어쓰기를 외국 사람이 만든 겁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이 띄어쓰기 만들어 주신 거야. 원래는 우리 한글도 뭐야? 다 붙어 있었습니다. 띄어쓰기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마라나타도 다 붙어 있겠죠. 근데 이걸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것처럼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라나가 아람어로 무슨 뜻이냐? 마레 하면 뭐냐면 주님 뜻입니다. 주님. 다니엘서 5장 23절에 다니엘서도 아람어로 썼다고 했죠.
다니엘서 5장 23절에 보면 하늘의 주제시여 할 때 이 주제가 주님입니다. 주님이 히브리어는 아돈이지만 헬라어로는 큐리오스지만 아람어로는 뭐라고요? 마레입니다. 마레. 자, 그런데 나의, 자, 우리도 이 리모컨에 있어요. 나의 리모컨 할 때는 나의죠. 이 리모컨, 너의 할 때는 뭐라고 해요? 너의죠. 그의 리모컨은 뭐야? 그의죠. 마찬가지로 아람어도 마레 하면 주님인데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나의가 이가 붙으면 나의가 돼요. 그래서 마레니까 마레 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뭐냐 하면 아나가 붙으면 우리입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 할 때 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our라고 그러죠. our God. 내가 강사가 설명해요. our God을 한글로는 우리의라고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라고 할 때는 우리의,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하겠죠. 아람어에서는 우리의가 뭐냐면 아나가 붙으면 뭐라고요? 우리의라는 뜻이에요. 그럼 말의 아나가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라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의 아나인데 말의 아나 기니까 마라나가 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주여, 우리의 주님이란 거예요. 우리의 주님. 마라나, 우리의 주님입니다. 뒤에 타는 뭐냐? 아람어로 아타 이러면 뭐냐면 그가 오셨습니다. 이 뜻입니다. 뭐라고요? 그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나 아타가 붙으니까 뭐예요? 마라나 타가 되죠. 그래서 마라나타는 문법적으로 그가 오셨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마라나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죠. 그리고 에타는 뭐냐면 명령법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명령할 때는 와라, come 영어로 오시오 이 뜻이고 하나님한테 할 때는 기도문이 되죠. 하나님한테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이 명령법을 하나님 신적인 존재에다가 쓸 때에는 명령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청원이라고 그래요. 오십시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에타 하면 아타는 그가 오셨다. 에타는 뭐라고? 오라 혹은 높은 분에게는 오십시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나 아타면 그가 오셨다고 마라나 에타면 오십시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마라나 에타든 아타든 두 개가 딱 붙으면 어떻게 돼요? 마라나타가 된다. 이 뜻이죠. 이 알파벳이 떨어져 있는데 아람어는 붙어 있으니까 마라나 아타나 마라나 에타나 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 마라나 아타도 붙으면 마라나타. 마라나 에타도 붙으면 어떻게 된다? 마라나타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마라나타는 크게 문법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가 오셨다. 직설법 형식으로 번역하면 그가 오셨다. 기도문의 형식, 명령법의 형식으로 오면 뭐예요? 그가 아니죠. 우리의 주님이 오셨다. 명령법 혹은 청원법으로는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우리 주님이시여 오십시오. 주여 오시옵소서. 이래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라나타가 번역을 하면 뭐라고 한단 말입니까?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번역을 하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로 쓴단 말이죠. 그런데 초대 교부들이나 초대 교회에서는 첫 번째 의미로 더 많이 썼습니다. 그가 오셨다. 이 말로. 우리의 마라나니까 그분이 오셨다. 우리의 주님이 오셨다. 이 뜻으로 더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뜻인데 이게 5가지 뜻이라 그랬죠.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우리 예배할 때 생각해 볼게요. 먼저 기도문의 형식이면 지금도 우리가 기도에 인도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그게 마라나타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현재적 지금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죠. 두 번째 또 어떤 기도문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속히 오십시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힘든데 주 예수님 속히 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도문으로 번역을 하면 두 가지 뜻이 됩니다. 예배의 현장 가운데 와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자, 뒤에 세 개는 뭐냐? 직설법 형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설교할 때 이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마라나타 되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라나타 되죠?
두 번째, 또 마라나타는 무슨 의미가 돼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현재적 의미죠. 미래적 의미는 뭡니까? 주 예수님은 앞으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꼭 오실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마라나타죠. 그래서 마라나타가 5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크게 나누면 뭐라고요? 기도의 형식, 그리고 뭐예요? 선포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건 뭐다?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뭐다? 마라나타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직설법의 형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앞으로 오실 것, 이거는 우리가 믿는 것이랑 믿지 않는 것이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안 오신 게 아니죠.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지금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죠. 불신자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실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선포 세계는 객관적인 실체입니다.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단 말이죠. 나머지 2개는 뭐예요? 우리 믿음과 관계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은 이런 기도를 뭐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구성하는 것은 2개입니다. 객관적인 믿음의 실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주관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그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 이것이 결합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뭐다? 신앙인데 오늘은 특별히 무슨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이란 말이죠. 마라나타의 신앙은 그러므로 어떤 신앙이다?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과거에 행하시고 지금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어떻게 될까요? 더 공고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더 힘이 있어진단 말이죠. 그게 마라나타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계시록이죠. 계시록은 기도의 내용보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에 행하실 그 일이 훨씬 뭐예요?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객관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주관적으로 내가 어떻다. 주관적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 내 느낌이 어떻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객관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거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 마라나타의 신앙은 자, 그러면 우리에게만 있을까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있었을까요? 있었죠. 구약의 성도들도 마라나타라고는 부르지 않았겠지만 마라나타의 신앙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도 뭐라고요? 동일하다 그랬죠.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원칙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죠. 자, 그러므로 마라나타의 신앙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죠. 마라나타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성도님들 자 봅니다. 우리가 21절, 21절 같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는 통일성이 있다 없다? 연속성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므로 과거의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적 의를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당시에 안 계셨지만 제2 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많이 계시되셨다고? 여호와의 사자로 많이 오셨죠. 자, 그러므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구약에서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많이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 있는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뭘 통해서 보여줬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로 보여준 거예요.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드러냈다고요? 율법을, 그때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20절 말하는 것처럼, 21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구약 시대에 뭐밖에 없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걸 보면 아, 이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신약 시대에는 이제 뭘 믿으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증거는 뭐로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이 원리가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구약 백성들도 율법 안에 거하고 율법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뭐다?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믿음이죠. 믿음의 증거가 뭐야?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음란히 행하고 말씀도 안 행하고 순종 안 하고 그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안에 거하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나 원리는 같다 다르다?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죄가 해결되었어요? 해결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죠.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구를 기다려야? 메시아를 기다려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율법을 내 마음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되는 그날을 주십시오. 그날이 언제다? 메시아가 오는 날. 구약의 백성들도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린다. 이걸 지금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뭡니까? 마라나타란 말이죠.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기다린 겁니다. 신약 백성 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잔존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죄 문제, 죄를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하면 재림이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혀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 가운데 죄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어요. 때로는 죄에 넘어집니다. 자, 구약 시대의 백성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2000년 전에 오실 예수님,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기다릴까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린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원칙, 그 삶을 살아가는 방편이 동일해요, 동일하잖아요. 동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고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동일한 뭐예요? 삶의 양태, 모두스 비벤디, 삶의 양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라나타의 신앙은 참된 성도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라나타의 신앙은 모든 성도, 오고 오는 세대, 그리고 우리 이전의 세대, 구약의 세대, 모든 세대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어떤 신앙이다? 마라나타의 신앙이다. 자, 그러면 마라나타의 신앙을 기다리는 자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까요? 성도님들, 미래에 있는 사건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의 현재의 삶이 그의 미래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 사건이 나에게 확실할수록 현재 나에게 삶에 어떻습니까? 영향을 많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로또를 샀어요, 내가 로또를. 끌기 전에 1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제가 막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딱 끌었어. 1등이야. 30억.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면은 돈을 받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오늘부터 벌써 뭐 사요, 안 사요? 미래의 소망이 확실하면 현재 내 삶이 바뀝니다. 불안하니까 1등인지 아닌지 몰라. 뭐 뭘 한단 말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딱 살까 하면 지금 벌써 기뻐, 안 기뻐? 이상하잖아요. 로또는 월요일 날 돈 받는데 왜 일주일 전에 기쁘죠? 확실하니까. 일주일 뒤에 일어날 일이 확실하니까. 근데 우리가 일주일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하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로또 들고 갔는데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갖고 갔는데 갈매기가 쭉 물고 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등이다. 일주일 뒤에 로또를 가가지고 돈 받아야지. 일주일 뒤에 사건인데 벌써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안 터질 것 같아? 터질 것 같다. 자, 그러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겁니다. 그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예요? 주님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주의 영이 계신 겁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는 뭐냐? 지금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내 마음에 소망이 있는지, 내 마음에 지금 나의 삶의 양태가 어떤지를 보면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경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가 확실히 믿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지금 나의 삶의 양태, 나의 행동, 나의 심리 상태를 보면 그 믿음이 어느 정도로 확고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불안해. 여전히 마음이 눌려. 여전히 근심이 많아. 내가 지금 마라나타의 신앙이 확고한 거야, 안 확고한 거야? 확고한 게 아니라. 마라나타의 신앙이 확고하기 위해서는 뭐다? 우리가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믿거나 이 주관적인 믿음의 영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객관적인 영역입니다. 이 객관적인 영역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을 우리가 항상 뭐예요? 유념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은 것을 바탕으로 또 어떻게 한다? 기도한다. 성도님들, 성경이 왜 중요하냐? 성경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과 기도가 같이 가는데 뭐 기도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 성경보다 더 기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함께 가야 되는 거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이 기도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봐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원래 은혜의 방편에 기도가 안 들어갔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은혜의 방편에 딱 두 개입니다. 성례와 말씀. 기도는 언제 들어갔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들어가면서 뭐가 들어가요? 기도가 이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기도도 은혜의 방편이다. 근데 원래 종교개혁자들은 두 개를 봤어요. 뭘 봤어요? 성례와 말씀. 왜? 기도를 말씀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해. 그럼 이게 은혜의 방편이 될까요? 죄에 빠지게 될까요? 죄에 빠져.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이 뜻과 전혀 관계없이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객관적인 기도의 내용, 기도의 가이드라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룬 대로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란 말이죠. 이 기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 나온단 말이죠. 이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죠? 목회자는 신앙을, 말씀을 소개해 주는 사람입니다. 소개해 주는. 우리는 1대1로 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 그것이 뭐다? 마라나타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감사절날 감사의 주제와는 얼핏 보면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마라나타의 신앙은 이 감사라는 이 주제보다 어떻습니까? 더 방대하고 더 폭넓은 겁니다. 우리가 진정 마라나타의 신앙을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올해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주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더 정확한 것보다 객관적으로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뭐고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되고 나는 어떻게 믿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이 마라나타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살피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 이 순간도 계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3절 하면서